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새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며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밧다마라, 즉 하란이죠. 이렇게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고 그 삼촌 라반과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여정이 끝나는 그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는 이 표현의 뉘앙스가 이전의 야곱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야곱이 이렇게 하란 땅으로 이렇게 온 이유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야곱에게 하란에 사는 친척 중에서 아내감을 찾아오라 라고 야곱을 보냈지만은 사실 야곱이라든가 야곱의 엄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의 입장은 야곱의 결혼보다는 에서로부터의 도피가 이제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혼은 그냥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은 이삭을 속이기 위한 핑계였고 사실은 실제 내용은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리브가가 진짜로 야곱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나이 많은 종을 하란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올 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사의 풍습에 의하면 돈을 많이 재물을 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너는 하란에 가서 찾아와라 했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값비싼 선물을 이제 가지고 보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이죠. 총무, 청지기인데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고향 같은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보면은 낙타 10마리를 풀어서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낙타 10마리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거기 10마리에 다 가득가득 그 값비싼 선물을 이렇게 실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재물들인 거죠. 근데 이 선물은 다 뭐냐면은 그냥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걸 가시하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지참금입니다. 이제 가서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당시 사람들 자녀들이라는 게 그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빼간다는 그만큼 이제 채워져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려면 그 집안에 상당한 재물을 줘야 무리 없이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읽은 24장 그 아래 50절부터 53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요. 다시 50절부터 53절을 또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여기서 이제 그 라반이 나오는데 이 라반이 야곱 이야기에서 나오는 라반, 같은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제 리브가의 오빠죠. 그죠?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삼촌이 되는 거죠. 라반과 이제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선물을 이제 리브가의 집안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가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자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 이게 주께 사시는 일이니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순히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는 인식도 있었지만은 훨씬 더 큰 거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지참금이 흡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지참금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풍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상당한 지참금을 치르고 리브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너 그 하란 땅으로 가서 우리 친척 중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떠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지참금을 딸려 보내지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애써 이해하면은 이삭이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간 희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의 지참금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리브가라도 나서서 지참금을 챙겨서 보냈어야 돼요. 진짜 아내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왜냐하면은 지참금 없이 아내 찾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인 거니까. 근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참금을 챙겨주지도 않고 야곱도 그냥 빈손으로 급히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주된 이유는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피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지금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간다. 그럼 얼마나 설레요. 위풍당당 설레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의 도피였을 거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언제 죽을지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집을 급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밤중에 루스라는 성읍에 도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고대 그 군동의 법칙에, 손님 한 대의 법칙에 따라서 야곱이 그 어느 집에 가서 신세를 질 수도 있을 텐데, 야곱이 그 주민의 집에, 루스 성읍에 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죠. 이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마을에 머물렀다가 에서가 소식을 듣고 뭐 암살자를 보낼 수도 있고 본인이 쫓아올 수도 있고 들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니까 마을에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빈들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을 잔 거예요. 그 돌은 또 무기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러했던 야곱이 루스에서, 즉 베델이죠. 그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직접 하세요. 그 전 단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직접 하십니다. 근데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약속을 들었을 거예요. 이삭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인도하셔,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삭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뭐고, 이런 이야기를 야곱에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런 간접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혹은 리브가로부터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들었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루스에서, 즉 야곱 베델이라고 이름 바꾼 여기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루스에서의 하나님 만남이 야곱의 생애에서 굉장히 그래서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언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창세기 48장 볼까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가 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런 일이 진짜 오래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원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려갔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네. 지금 야곱이 이제 죽음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서 자신의 이제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죠. 근데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을 할 때 그 뭐 파적으로 에서를 속인 거라든가 혹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어떤 장자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이게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장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의 즉 베델이죠. 여기서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루스에서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으로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늘 신앙에 있어 성공적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생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아브라함도 신뢰하고 하지만 또 가다가 아브라함 후퇴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 아브라함 붙잡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고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죠. 즉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야곱이 온전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드디어 이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1절에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도망자 신세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은 힘을 얻고 당당하게 하란으로 갑니다.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장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야곱을 이끈 사람은 누구였냐면 어머니 리브가였죠. 그죠? 이삭의 장자 축복을 가로챈 것도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을 따른 것이었고 엄마가 그렇게 하자니까 자기는 이제 겁나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계략을 따른 것이었고 또 에서의 위협을 피해 지금 하란을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면 안 되니까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삭을 설득해가지고 이삭이 그 설득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삶에서 야곱의 뜻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주체성은 없어요. 그냥 야곱은 그냥 어머니 리브가에서 뭔가 수동적으로 휘말려 온 삶을 산 거죠. 그런데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으로 인해 드디어 홀로 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어머니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과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순탄하게 하란에 도착하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덕분에 야곱은 별 사고 없이 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하란에 도착하고 거기서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고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무사히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야곱의 홀로 서기는 결혼 지참금과 관련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대 군동사에서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집안에 상당한 금액의 재물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이제 리브가와 결혼할 때 리브가 집안에 이제 상당한 재물을 주었죠. 근데 이삭이 리브가 결혼할 때 리브가 집안에 준 상당한 재물은 이삭의 재물이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재물이었나요?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재물을 가지고 이삭의 결혼 자금을 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죠. 부모의 돈을 가지고 그 결혼할 집안에 이제 지참금을 주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즉 야곱은 하란에 살고 있는 친척 중에서 아내가 될 여자를 찾고 그 여자 집안에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땡전 한 입 없는 신세였단 말이죠.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 부모의 도움을 강구하지 않아요. 즉, 이제 라헬이든지 누구든지 이제 아내를 자기가 좋아해서 이제 아내를 삼겠다. 나한테 달라라고 할 것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그 집안에서는 그러면 이 애를 데려가는 대신에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많은 재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 하긴 뭐 지금도 다 그렇죠. 지금도 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럴 때 야곱이 내가 주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 즉 이삭이죠. 집안에 많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의 일부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보겠지만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해요. 몇 년을? 14년을. 7년 해가지고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의 대가가 뭐였죠? 두 아내를 얻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결혼 자금을 아버지 재산에서 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으로 해결합니다. 그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14년의 노동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거죠. 즉 야곱은 이렇게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러한 홀로서기는 어떻게 가능한 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이제 그 정신 분석학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정신 분석학의 대가인데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동의 독립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애들은 결국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은 매우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즉, 청소년이 이제 홀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온전히 홀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는 즉,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옆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맥락은 되게 복잡은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야곱의 홀로서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홀로 서기를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부모나 리브가에게 자신의 보호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보호를 맡겼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 이제 더 이상 이삭과 리브가의 그늘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 그래서 야곱의 홀로 서기는 물론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야곱은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무노동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부터.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가 신방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그거에서 불평불만하고 난 모르겠다, 난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았다, 그럼 내가 7년 더 일하마, 알았다, 내가 더 몇 년을 더 일하마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서기를 하고자 하는 야곱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뜻이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믿고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지, 세상의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성 등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이 주는 무게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는 존재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되 당신에게 의지하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되, 그러나 우리를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대등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그런 주체자로서 어엿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탓을 하느라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나의 책임을 굳건히 가지고 야곱처럼 홀로 서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 가정이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불안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독립하지 않고 밑에 있을 때가 편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의 우산이라고 믿고 떠받드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